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본문은 31절까지인데요. 그래도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는 다윗의 일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윗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즉 새해가 되어야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죠.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등장인물로 이제 우리가 사울을 보는데요. 사울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에서 특별히 다윗 일생의 초반부에서 중요한 이제 여러 고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첫 번째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라는 이제 재판관들이죠. 그 재판관들이라는 중앙 집권적이 아닌 이제 지방 분권적인 여러 리더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이제 여러 리더들이 그 왕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힘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은 꽤 강력한 전제 군주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들처럼 힘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 되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설득을 해보지만은 백성들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그 이제 사무엘상 8장 9장 이제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은 꽤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키가 꽤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깨 밑으로 올 정도로 키가 컸대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아주 작은 지파였고 그때 당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파였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그 권력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권력처럼 추정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왕권이 초반에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초반에는요. 그리고 자신의 겸손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제 서서히 그 지위가 그를 무너뜨렸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가 무너졌던 간에 서서히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고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선량하고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선량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찬양할 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목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더라.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해먹었다거나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더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목회자를 만나본 경험도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은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딴짓을 하는 그 목사의 나쁜 모습과 앞에서 자기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줬던 그 목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일관적인 답은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예. 이 자기 기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울의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 즉 자기 기만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는요 자기 기만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자기 기만의 능력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기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본문을 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기만의 능력입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부터도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잔악한 일을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열했냐면은 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무리에서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무리가 행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약하거나 여성이거나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리에서 행군해서 좀 뒤로 처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싸우고 했던 일을 하는 아주 비열한 족속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이때쯤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꽤 괜찮아졌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명령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진멸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와,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떤 족속을 어떤 민족 자체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라니 이건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선한 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냥 상대방이 뭐 회개를 하든 말든 그냥 다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황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하거나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가장 강한 증거가 이후에도 아말렉 사람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 시대에도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민족 전체를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꽤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말렉이 당시에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거든요. 사울은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거기서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은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 아말렉 사람들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각을 잡아다가 이제 사무엘이 결국 죽이거든요. 사무엘이 죽일 때 아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기서 너는 이제 아각이에요.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꽤 잔인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사무엘이 아각한테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네가 칼부림을 해가지고 네가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놓습니다. 보통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전쟁은 누구랑 치르는 거죠? 물론 국가끼리 치르는 거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군인들끼리 치르는 겁니다. 무장한 군인들끼리 힘을 겨루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을 죽이면은 그건 전쟁 범죄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이제 국제법에서도 그렇죠. 민간인 절대 죽이면 안 돼요. 노약자나 여자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건 전쟁 범죄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군인이 상대방을 죽여도 유일하게 국제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군인끼리 싸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당연히 그런 원칙은 있었죠. 근데 아말렉은 그딴 거 없었습니다. 여성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활개치며 놔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요, 약자들과 그 힘들고 그리고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법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법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데리고 와서 이제 수감시킨 다음에 형벌을 줘가지고 감옥에 가두든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시키든가, 아니면 정말 그 죄질이 약하면 사형을 시키기도 하죠. 자, 아말렉이라는 국가 전체가 그런 짓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국가가 그런 잘못하는 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해요. 국가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국가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쟁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사울은 그냥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러면서 땅을 차지해라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일종의 사법 처리관으로서, 사형 집행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를 수행하러 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뭐 선한 사람들, 잘못이 없는 사람들 몽땅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사울을 사용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향한 진멸 명령은요, 악에 대한 사형 집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무엘상 15장 위에 보면요, 거기에 있는 가축들 뭐 전부 다 남기지 않고 왕을 포함해서 모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가축들을 특별히 남겨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도대체 왜 전쟁을 했을까요? 보통은 전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땅을 차지하고, 땅이 많아지면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땅을 팠는데 뭐 석탄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국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교회도 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땅이나 좀 좋아. 예배당 좀 짓게. 자, 어쨌든 갑자기 사심이 나오네요. 보세요. 땅을 차지하면 국력이 강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은 또 국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고대에서요, 제일 큰 재산은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보다는 가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축은 식량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또 노동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가축도 많이 생기고 땅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노예도 많이 생기니까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들은 대체로 전쟁을 좋아하는 포악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축들을 확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확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전쟁은 침략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나라 땅을 늘리기 위한 전쟁이어서도 안 됩니다. 안 된다. 너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전쟁이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네가 하는 전쟁은 사형 집행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는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정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악한 일을 했고 그 악한 일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거 외에는 네가 하는 전쟁의 목적은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울은요,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봤지만요, 결국은 가축을 확보하고 그 나라의 왕인 아각을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밑에 두었습니다. 포로로 잡아두었죠. 왜 포로로 잡아두었는지를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포로로 잡아두고 가축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판사 혹은 사형 집행인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형 집행인이면 실제로 죽여야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안 하고 그 사형을 받은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살려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형 집행인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울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가서 일단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은 이길 수 있었어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이걸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올바른 사형 집행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냅두고 자기 나라로 오자니, 내 나라로 오자니 아까운 거죠. 여기 있는 양들 이거 왜 죽여? 네. 그렇죠?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놈들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노동력으로 써먹어야지. 일종의 뇌물을 받은 거였죠. 그리고 아각을 마땅히 죽여야 되는,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 아각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밑에 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정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이 모조리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겁니다. 물론 전쟁은 대체로 악합니다. 근데 방어를 위한 전쟁,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는요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에서의 군대와 그런 수준에서의 전쟁을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근데요, 이게 아말렉을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한테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사울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요. 일단 19절을 보면요.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건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보세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해서 모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왜 안 들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들었어요. 진멸했습니다. 물론 아각은 끌어왔죠. 보세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압니다. 당연히 알죠. 이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멸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진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죽였잖아. 아각 살려준 거, 죽이라고 하셨지.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서 핑계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는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핑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타국가처럼요 침략주의적인 전쟁을 했던 거죠. 사울이 침략주의적인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은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목회자가요, 간음을 범하는 끔찍한 광경을,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음을 저지르는 그 시기에도 그분이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간음이 끔찍하게 나쁜 짓이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는 그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간음을 행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정죄하는 간음이랑은 조금 달라. 여기에는 사정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꼭 다른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꽤나 부끄러운 짓을, 사실 그 부끄러운 짓은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십시오. 과거로 돌아갑시다. 과거에 제가 했던 부끄러운 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몸서리 쳐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작았을 때입니다. 제가 아마 목사 안수 받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교회는 다 타락했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큰 교회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같이 목회를 하는 그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부목사들이죠. 젊은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거룩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제 죄도 많이 짓습니다. 보통 입으로 죄를 짓죠. 그러니까는 항상 목회자는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부목사들과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뒷담화를 합니다. 아마 이제 부교역자들의 스포츠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은 대부분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죠. 그럼 이제 저는 맞장구를 쳐줍니다. 맞장구를 쳐주는데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달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가 나면 화를 막 내기보다는 비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비꼬아요. 비꼬면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는 이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뻔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날에 자기 기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예민한 당신에게라는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찾아서 듣지 마세요.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자기 기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기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일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랬을 거라고 추정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되게 나쁜 짓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날은 항상 목사들이 죄 짓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죄를 제일 덜 짓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요. 월요일 날 와가지고 문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떠드는 거죠. 떠들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게 죄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일을요 다음 날 하는 거죠. 네.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생각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그래 정당해. 거기는 크잖아. 나는 작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요, 자기 자신이 이게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게 자기 기만의 능력이에요.
이 자기 기만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가족과 아내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저지르기도 만듭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실 사울이 한 짓은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정의의 시행이 아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히만은 아돌프 아이 히만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군인으로서 600만 명이나 되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이 히만은 도망치죠. 나중에 이제 잡힙니다. 한참 후에 잡혀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전쟁 범죄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그 전쟁 범죄를 참관하러 갑니다. 그때 당시 한나 아렌트는 철학자인 동시에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거기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놀라게 됩니다. 아이히만이 그러니까 600만 명이나 된 유대인들을 죽인 이 악한 있잖아요. 악한 이 사람이 뜻밖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족들에게 충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매너도 있고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를 탐구하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으로 내놓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도 이 글을 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그 책 전체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8천만 명으로 이루어진 독일 사회가 동일한 방법, 동일한 자기기만, 거짓말, 어리석음을 통해 현실과 사실성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이만의 정신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이런 거짓말들은 해마다 변했으며 종종 서로 모순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욱이 그러한 거짓말은 당의 위계 질서 내의 여러 부분에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기 기만의 실행은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도덕적 선행 조건과 거의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치 정권이 무너진 지 18년이나 지난 지금 그 거짓말의 상세한 내용들 대부분이 잊혀 지금도 허위가 독일의 국가적 특성의 한 부분으로 수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뭔 소리예요? 항상 철학자들은 글을 어렵게 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나 아렌트가 관찰한 거는요. 철저한 자기 기만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히만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이히만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독일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정말 가공할 만한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기만은요, 평범한 인간으로 하여금 끔찍한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자기 기만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기만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군가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거죠. 우리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던 거예요. 복을 받으소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여기까지만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제가 아니고요, 무리가 했어요.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들 누구요?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거 걔들이 한 건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왕이잖아요. 자기는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따랐을 거고요. 자, 다 죽여라. 끌고 오는 존재는 없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 거지 침략하고 뺏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거스르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정당한 사형 집행을 하고 우리는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신나게 양과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우는 소리를 사울이 못 들었을 리가 없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음매거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쟤들이 한 건데요. 보세요. 남 탓을 하고 있죠. 자기가 책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때 가장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간음을 범한 어떤 남자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제가 물어볼 때 제 앞에서 끊임없이 아내 탓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내는 날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아내는 날 사랑해주지 않았어요라는 말은요,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잡아왔습니다 말하는 것만큼이나 모호한 말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아내는 사치해요. 잠깐 보세요. 아까는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내는 사치를 부립니다. 자, 이게 같은 말인가요?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말 아닌가요? 이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납니다. 학생이 근데 뭐 우리 이제 교회도 청소년들 학생 많죠.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공부를 안 하니? 학교가 엉망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엉망인데? 늘 학교는 엉망이었죠. 제가 다닐 때도 학교는 엉망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왜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엉망이에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엉망인데요? 보세요. 이거 쉬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전략이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울이 썼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죠. 우리 20절로 갑시다. 20절이 제일 웃깁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 안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끌어왔다고 말해놓고 자기는 또 진멸을 했대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처럼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오나이다. 보세요. 이 양과 소, 이 음매거리는 이 소리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제가 직접 데리고 왔겠습니까? 쟤들이 데리고 왔는데 쟤들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있어야겠죠. 그 재물 드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나는 직원을 학대합니다. 나는 세금을 떼어 먹습니다. 나는 거짓말로 사업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11조를 잘 내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이런 선행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 신학자예요. 짐 엘리엇의 아내기도 하고 뭐 저술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학자입니다. 실천 신학자인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토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미한테 이제 자녀들한테 항상 이제 잘 뭐 이렇게 뭘 쓰잖아요. 그럼 잘 정리하라고 하죠. 원래 아이들한테 보통 정리하라고 부모들이 이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뭐 장난감 가지고 놀면 정리해, 뭐 먹었으면 정리해 가르쳐 주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율을 세워놓고 꼭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미는요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정리를 하지 않았대요. 정리를 하지 않고 피아노를 치면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딱 왔는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토미 와서 이거 장난감 정리해야지. 거기서 피아노 치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토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찬양보다 나으니 빨리 와서 정리해라.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을 덮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출석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던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대하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다른 선행으로 그것을 덮는 게 아니죠. 이게 자기 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일들 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거죠. 가늠한 목사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가늠을 하긴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설교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볼 때 구역질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구역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리죠. 지연작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지연작전이죠. 자, 24절부터 보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의아해합니다. 사울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폐위시킨다라는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울이 회개할 기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장의 끝에 가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일 의아한 것은 잠깐만요. 사울은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왜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왜 어겼는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제가 이 사무엘상 15장의 문맥을 전혀 모르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와, 사울이 굉장히 경건하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가가지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뭐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갑니다. 저는 옛날에 사무엘이 진짜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요,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25절에 보면 이건 특정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승전감사제였습니다. 승전감사제. 자, 보세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고대에서 전쟁을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결국 이긴 거잖아요. 짐승들도 잔뜩 끌고 왔습니다. 그 왕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럼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뭐냐면은 승전감사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승전감사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나이다. 그럼 사울이 뚝 하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짐짓 겸손한 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백성들이 오, 이거예요. 사울은 진짜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승전 감사제라는 쇼를 안 하면 안 돼요. 이 쇼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물어볼 겁니다. 이겼잖아. 근데 왜 제사를 안 지내? 제사를 성대하게 치러야지. 사무엘이 안 지내준다고 했대. 왜? 사무엘이 열받았대. 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대. 왜? 잘 됐잖아. 사울이 문제가 있다. 우린 몰라. 그럼 보세요. 안 그래도 사울은요, 지금 권력 기반이 약하다고요.
초대 왕이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민주주의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생기면 막 순종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는 작은 지파 출신이에요. 열등감이 있다고요. 그냥 키만 컸다고요. 죄송해요, 키 큰 분들. 뭐 하나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에 이겨서 나는 이제 공을 세운 왕이 됐습니다. 왕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화를 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승전 감사제를 안 지내줄 겁니다. 그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에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승전 감사제 안 지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렇죠.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때 사무엘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승전 감사제를 안 지내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변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요, 30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실 뭘 높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나를 높이겠다는 겁니까? 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승전감사제를 지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냉정하죠. 왜 냉정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분명히 회개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가축과 아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감사제부터 가시죠.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말하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일단은 데리고 온 아각부터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쓰는 건 뭐죠? 지연작전입니다. 지연작전이요. 지연작전은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일단은 제사부터 지냅시다. 일단 이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이 양, 소 잡았잖아요. 자, 백성들 입장에서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일단은 아각 죽이고 양 죽이고 하자라고 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 사울을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아마 분명히 사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승전 감사제를 지낼 때 아각을 끌고 와가지고 그때 짜잔하고 죽이거나 혹은 그냥 포로로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양들 소들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제물로 지내면서 성대하고 완벽한 제사를 꿈꿨을 겁니다. 이때 사울의 머리에는요,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벤트 기획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승전감사제 지내고 나서 나중에 아각이나 짐승을 죽여도 돼요. 근데 지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럼 자기에게 미치는 손해가 막대한 거죠. 나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연하는 거죠. 미루는 겁니다. 자, 이게 자기 기만의 가장 무시무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따구로 살지 말아야겠다. 내 삶을 주께 이렇게 드려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건 하지 않습니다. 네. 좀 나중에 하는 거죠. 이웃을 돕고 사랑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재물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이웃을 도와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중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거대한 마음만 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행 계획은 안 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내게 있었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까먹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될 텐가?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인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당신께 나아갈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맞아요. 점심 식사요. 지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밥을 먹고 생각하자. 여러분, 밥을 먹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으면 생각하지 않게 돼요.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짜십시오. 지연시키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과 생각이 달라진다고는 생각이 드냐면요, 예배 끝나고요, 밥을 먹어. 밥은 드세요. 밥을 먹고 계획을 짜십시오. 밥만 먹지 말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끔찍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왜 이런 자기 기만을 수시로 행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이런 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 우상은 뭘까요? 저는 사신 우상이 뭐지? 한글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의 어려운 지점이 이거죠. 사신은 살아있는 이런 뜻도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문이에요. 요사스러운 신이에요. 진짜요, 한문으로 요사스러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봤죠.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요사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 혹시 드라빔이라는 걸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가정에 모셔놓고 섬기던 일종의 그러니까 홈베이스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우상 말고요, 이제 미니미인 거죠. 우상 미니미. 그런 드라빔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울은 드라빔이 없었어요. 사울의 가정에는 드라빔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드라빔을 가지고 숭배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울의 우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섬겼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드라빔을 섬긴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도 아마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요, 저건 잘못됐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짓을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에요. 보세요.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이 의식됩니다. 이제 사울 본인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토해버리죠. 백성들이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왕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아각을 살려뒀을까요? 아각을 왜 죽이는 걸 그토록 주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나는 왕 위의 왕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왕중왕이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었죠. 그는 왕중의 왕입니다. 아각도 왕이잖아요. 근데 아각으로 사로잡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왕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우리나라의 왕은 왕중의 왕이야. 왜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한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도 드디어 밑에 있는 꼬붕 왕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 왕은 최고야. 그런 상태에서 승전 감사실을 쫙 지내면요, 와, 우리나라도 드디어 꼬붕 나라를 가지게 됐고 꼬붕 왕을 가지게 됐고 우리의 사울은 왕중왕이 되는 거야. 자, 사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인기였죠. 그리고 사울이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해서 저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자기 연민은요, 백성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진짜 끔찍하게 무서운 장면은요, 31절에 있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해주마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승전 감사제를 지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와 얘는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말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싸울 생각도 없구나. 심지어 싸우고 당신이 계속 잘못했습니다. 그럼 논리적인 대화라도 돼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대요. 근데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전감사제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보세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가 안 경건한데, 목사가 하나님과 안 친한데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잖아요. 소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교회가 점점 성장하는군요. 그럼 내가 모든 걸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경건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겠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얼마인지 아닐 수 있습니다. 승전감사제를 지내줍니다. 자, 사울이 모든 걸 잘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평탄하다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고 그 병을 계속해서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면서 아무것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죠. 왜 사울은 이토록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사울이 진짜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슬퍼했죠. 자, 왜 이정규는 서슴없이 그때 당시 알지도 못하는 다른 목사님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비난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도 그런 힘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막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나는 동네 사람들 몇 명 없는 조그마한 지하교회의 목회자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지하에 있었어요. 지금 15층까지 성장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백성들은 당신이 커야만, 당신이 강해야만, 아각을 끌어와서 아각 위에 올라가야만 당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왕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을 높여준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당신을 택하셨잖아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당신을 거절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주신 하나님을 왜 거절해가면서까지 당신은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이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왜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해가면서까지 잘못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 바라는 무언가가 사람들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잃을까 봐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 어떤 사업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돈이기 때문이죠. 사업의 성공이기 때문이죠. 그 사업에 실패하면 자기는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난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기만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정직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다 까발려도 나를 안아주실 그분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더 큰 자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뭘 알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요, 문법적 유사성이 상당합니다. 계속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히브리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 있잖아요, 제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이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반향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걸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설명했다는 거죠. 사울은 이랬어야 했습니다. 순종했어야 했어요. 제사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니까요. 그러면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도 그러지 못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물과 제사와 순종을 완벽하게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울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그 크신 분이 작아질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완벽하신 분이 허물 가득한 존재로 버림받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기웃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느냐? 정직하라, 내게로 와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과 자신 앞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다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놀랄 만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